다시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 오늘 19절 말씀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 한글 번역에 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달하는 의미가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디노라는 이 수고라는 단어, 헬라어는 산고를 겪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통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해산하는 그 산통, 산부인 애를 낳는 산모가 산통을 겪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수고를 그렇게 겪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고를 겪는 것도 힘든데 바울은 다시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상고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당장 만날 수 있으면 언성을 높인다. 이 말은 좀 강력하게 야단을 쳐서라도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너희에게 의욕이 있음이라. 뭔가 복음에 대한 변질된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감정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지역, 그래서 참 애정이 있고 사랑으로 돌봤는데 전해 들으려오는 그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에 가르친 복음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지도 잠깐 띄워주시면, 네, 가운데 부분에 녹색 부분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등등 여러 이고니온 등 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그 죽음까지도 참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2, 3차 선교여행 갈 때마다 글로 지나가면서 돌아보고 그렇게 했던 저 지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복음이 변질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다른 복음,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시작한 우리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힘을 발하고 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버터가 빌보드 차트에서 6주 동안 지금 1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하면 그 가치가 1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 분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니까 영국의 어떤 사람은 BTS 멤버 중에 지민을 닮고 싶다고 성령을 하는데, 여러 번 성령을 하는데 2억 가까이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 성령을 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그렇게 정말 닮고 싶은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외국 사람이라도, 영국 사람이라도 이 동양의 사람을 닮고자 성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약간 상상을 가미해서 갈라디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을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 열풍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그 성도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어느 지역 출신이지? 예수님의 본고장 유대 아닙니까? 유대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습관, 그 사람들이 원래 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로망. 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본고장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방식들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이 많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가르칠 때 할례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할례. 유대인들은 원래 이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선민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켜왔던 그런 것들, 절기나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너희도 확실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 그러면서 이런 가르침을 줄 때 사람들의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구주 예수님, 이 예수님의 본고장인 이 유대인들을 내가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그런 마음에 사람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하고 점점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좀 과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 오직 예수, 다른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구원받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행위적인 것이 들어가고 뭔가 육체적인 조건이 들어가고 그것을 자랑 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바울의 심령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저렇게 따라가다가 망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노가 바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않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가 마냥 품어주는 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마냥 기다려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듯 강한 책망으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정말 애정이 있다는 것이고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이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복음전에서 세워진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이런 변질된 복음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가는,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음에서 울분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열심히 기도를 가르치고 세웠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또 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또 저 영혼들을 붙잡고 내가 오늘 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또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또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분도 나고 배신감도 느끼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그 영혼을 붙잡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 애 낳아 보셨죠? 지금 한 명 한번 낳아 보시겠습니까? 또? 예. 한 명 더 낳으시겠습니까? 예. 자연분만. 아마 이 부담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영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낳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한 영혼이 세워집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주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이제 모양을 갖춰서 자리 잡고 자라기까지, 그게 내 눈으로 볼 때 이제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 가는구나, 세워졌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일 때까지 계속 이런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 안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가, 예수님의 형상이 자리 잡혔는가, 정말 성령님을 만나서 이제 기도가 제대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도가 열려가는가, 성령 안에서 기쁨이 뭔지를 보고 발견했는가, 경험했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고 있는가, 육체의 소욕을 잘 이겨낼 수 있는가,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잘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정말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자라도록 그렇게 살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의 삶의 기본 중심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이런 기본이 갖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육의 욕구가 올라오는데 이 육의 욕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떻게 억제합니까? 어떻게 통제합니까? 성령을 따라서 먼저 행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익히고 그렇게 그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습관을 들이면 육체의 소욕을 너끈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까지 계속 기도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만나도록 장소와 자리와 시간을 제공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나가는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리더님들, 부모님들 다 같이 동참해서 이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아이 자녀 한번 낳았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아이를 붙잡고 두 번째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산하는 수고를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또 해야 돼? 예, 또 하십시오.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리스도 형상이 자라기까지, 형상으로 자라기까지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힘들어하지 않고 수고로 여기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수고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분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 분이 인간적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이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또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또 영혼들을 붙잡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안 됩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내가 몇 번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밀당으로 좀 놓아주고 바라보는 것은 되겠지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영혼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형교회 부셔준 영혼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 아비가 되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월요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입니다. 또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먼저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내 영혼을 먼저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영혼들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힘을 공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명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오늘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품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